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여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여 다 하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험을 이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요 성서주일입니다. 자, 성서주일은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성경과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시험을 한 번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받으셨어요. 근데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교활하고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존재가 마귀예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도 당연히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1시는 1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루에 1시간 기도예요. 여러분, 기를 쓰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소개하신 마귀를 보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밀가부르듯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키질을 하죠. 곡식도 있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키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흔들어 대면은요 쭉정이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안으로 모여듭니다. 이렇게 키질하듯이 우리를 키 위에다가 올려놓고 우리를 마음껏 가지고 노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증거하다 붙잡힙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3일 동안 굶긴 사자들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 굶은 사자들이 달라들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자를 마귀에 표현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을수록 기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겠구나.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하루도 집 밖을 나갈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못하겠구나. 여기 우리 김기현 집사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매일 새벽마다 오십니다. 오셔서 같이 늦게까지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 부탁을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자, 여러분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은 늘 하세요. 근데 손자가 있는데 이름이 강성구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취업을 하고 싶어서 취업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가을에 한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했는데 이번에 그 LIG 넥스트 원 그 회사에 1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 얼마나 또 우리 그 성구 어머니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저한테 문자 보내셔가지고 기도 부탁하시고 어머니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시고 우리 김인현 집사님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LIG 넥스트 원은 들어가기 참 어려운가 봐요. 4번이나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4번 다 통과했다고 이렇게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셔서 놀라운 기도 열매가 맺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자, 마귀는 이렇게 교활한 놈이다. 예수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시험 주려고.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들의 밥임이니까 쳐다보지도 않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시험 들게 만들고 또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부딪히면서 시험 들게 만들어서 우리를 예수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이든 10분이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저녁 9시에 5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9시 5분 기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시간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우리 교회에 같이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마귀는요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가장 연약한 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플 때 예수님한테 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육체를 입고 계시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는 파고드는 거예요. 술에 약한 사람은요 그냥 술을 끊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나태한 순간에 술에 대한 유혹을 강력하게 집어넣어요. 담배를 끊은 사람은 담배를 끊었다가 어느 한순간에 방심할 때에 담배에 대한 유혹을 강력하게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술 끊고 나서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술이 막 너무너무 땡겨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발이 그냥 술집으로 들어가고 있더래요. 내가 집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옆에 보니까 편의점이 있더래요. 편의점 들어가서 우유 1리터짜리를 사가지고 그냥 술 대신에 벌컥벌컥 그냥 들이마셨대요. 배가 불러오니까 술 생각이 조금 사라지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마귀는 우리 육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되게 만들어서 마귀를 우리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그럽니다. 디아블로스는 쪼개서 나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나누고 옆에 사람과 여러분 사이를 나누고 결국에는 나와 내 자신 사이를 나눠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 역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가지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밑에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성전 위에서 떨어지면 보겠죠. 근데 떨어질 때 멋있게 떨어지고 몸이 하나도 안 다치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공명심, 이렇게 어깨를 우쭈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심리를, 예수님의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두 번째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 내게 잘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옛날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 프락터 앤 캠블 그 사장 이야기 했잖아요. 캐나다에 가면 그 토론토 북쪽에 노스역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입구에 프락터 앤 캠블 큰 빌딩이 있어요. 그 회사 소유입니다. 여기서는요, 이 프락터 앤 캠블 이 사장이 꿈을 꿨는데 시커먼 사람이 도복을 입고 나타나서 보따리를 주면서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이 모든 화학 공식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 영혼을 내게 팔면은 내가 이 화학 공식을 주겠다. 그래서 영혼을 팔았어요, 꿈에서. 열어보니까는 비누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만든 게 아이보리. 또 열어보니까는 치약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만든 게 크레스트. 또 열어보니까는 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든 게 타이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사탄교를 만들고 사탄 군대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공격하다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귀 명예를 다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사탄에게 팔 수 있습니까? 사탄이 반드시 찾아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갈 텐데 여러분의 영혼을 팔 수 있어요? 안 되죠. 주일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교회고 왼쪽으로 가면 내가 돈 벌어 가는데 갈릴길에 서 있을 때 내가 만약 돈을 위해서 내가 돈 벌러 가는 길을 택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중에 열심히 일해서 내가 만약 주일날 꼭 일해야 되는데 그 일하지 않은 것만큼 주중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주의를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어떤 공명심, 어떤 소유욕, 어떤 명예욕,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3번이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반 생활에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우리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 있고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은요, 우리는 어떤 시험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85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0.2%예요. 전 세계 유대인 다 인구 합쳐봤자 1,6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0.2%도 안 되겠네요. 근데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3%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받으신 노벨 평화상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평화상에서 하나 있고 의학상이나 물리학상이나 화학상이나 이런 데서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3%가 유대인들이에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식량이 막 위기가 온다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메이저 식량 회사가 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6개가 유대인들 거예요. 요즘에 석유 가격이 한참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가 5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가 유대인 거예요. ABC, MBC, CBS, CNN,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즈, 그 다음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20세기 폭스, 워너 브라더스, 뭐 유명한 미국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아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이 캐나다 내에서 또 미국으로 유통을 해요. 또 싼 중국 제품 사가지고 와가지고 유통을 해요. 근데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유대인들이 옷을 유통하는 이 유통망까지 지배할 줄은 몰랐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옷 유통한 것까지 다 그냥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거치지 않고서는요 옷도 팔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뛰어나서 그럴까요? 물론 머리가 뛰어나긴 하겠죠. 근데 IQ는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평균 IQ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뛰어나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어주시면 한번 크게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남자아이들은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그거를 바 미츠바라고 그럽니다. 만으로 13살이 되면 우리나라도 내년 6월달부터 만 나이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많으면 2살 줄어듭니다. 이제 내년 6월달부터. 근데 유대인들은 만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할 때 그때까지 뭘 하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토라를 다 외우는 거예요. 토라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5권은 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거기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제사하는 방법을 소개한 레위기, 그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민수기, 또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근데 13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외운다는 거예요. 왜 외우느냐? 예우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집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제일 먼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을 외운대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또 외우고 마음에 새겼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주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잘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혜가 생기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강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어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도와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라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시켰습니까? 두 가지를 보여주셨죠. 첫 번째는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 상대방과 약속을 한 다음에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징표로서 각 집에서 소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상대방 집안의 소금을 먹으면 나는 이 사람과 한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뜻이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햇불 언약입니다. 햇불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죠. 아브라함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새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양쪽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도록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밤 늦은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쪼갠 짐승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서 재물을 태우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너에게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요, 우리가 두 사람이 약속을 한 다음에 내가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죽여도 된다 하는 약속을 할 때에 양이라든가 염소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양쪽으로 늘어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쪼개고 나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까지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겠다, 내가 이루겠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 소금 언약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제대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우리에게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잘하는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예배 보기 위해서 나왔다.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을 길을 쫑긋 세우고 마음에 새기려고 작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이 오늘 또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믿음으로 받는 사람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섭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 다 저주의 장입니다. 축복장보다 저주의 장이 무려 4배가 많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그 성경 구절이 4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오냐 너희가 불순종하기만 내가 기다렸다가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이 뜻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차로나 우로나 제발 치우치지 말아라. 걷길로 빠지지 말아라.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두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시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도 내 고집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감정이 살아있어서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이성이 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내 자신을 첫째 부인해라. 유신적인 나의 모습, 고집스러운 나의 모습,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게 있는 문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다음 바톤을 이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다음 바톤을 이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딱 부탁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게 하지 말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부탁한 거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이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청장년부 남자 집사님들 우리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이 36주 이어져요.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사전에 외우고 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6분의 집사님들이 말씀을 다 외웠더라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 하나 내서 외우시길래 이번 주에 2개 내줬습니다. 시편 우리 119편 105절하고 요한복음 14장 21절 2개 내줬습니다. 2개 외우라고. 그리고 지난주에 외운 거 그러면 안 외워도 되냐? 또 시킬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켜요. 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이 이 심령 속에 떨어지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시인하고 믿는 순간에 이 말씀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유명한 우리 작가죠. 여러분한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예, 이분이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지주예요. 땅이 많습니다.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근데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그때 이제 결핵은 죽을 병이어가지고 고치질 못할 병이어서 돈이 많이 있어도 못 고치니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이 많은 소장농을 데리고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수십 명의 소장농들이 집으로 쳐들어오더니 꽃갱이, 삽, 망치 가지고 아버지를 그 앞에서 죽였어요.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아버지가 두드려 맞는 모습을 자기 앞에서 봤어요. 아버지가 두드려 맞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헷가닥하고 그때부터 이 산발적인 간질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평생 갔다고 그래요. 사람이 갑작스러운 큰 충격을 받으면 간질이라든가 발작이 생겨요. 간질과 발작이 생기니까 학교 가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수업을 못 들으니까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전전하다가 나중에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나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강력하게 빠져가지고 그걸 추정하다가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를 가장 싫어했어요. 기독교는 이 사회의 아편이다. 사회의 기생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너무 저주하고 싫어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저항하고 반란하고 그리고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사회를 전복시키고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붙잡혔어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총살형에 처했습니다.
총사령에 처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총살하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사형 현장으로 가는데 갑자기 어떤 병사가 달려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황제의 특명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사형 받으시는 이분들은 이 총살형에 처해진 대신에 시베리아로 4년 동안 유배를 처합니다 하면서 시베리아로 보냈습니다. 너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쁘고 즐거워서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로 가는데 중간에 간이역이 있어서 잠깐 거기에 머물렀는데 기차 창문 너머로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성경책을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게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건네주길래 성의를 받아가지고 가방에 넣고 시베리아 유배지로 갔습니다. 시베리아는 너무나 추워요. 그리고 이 강제 노역을 밤 아주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흉악범들 사이에 쪽잠을 자는 겁니다. 그 바쁘고 고된 노동 속에서도 틈을 내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힘들고 고된 속에서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큰 외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4년 뒤에 석방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쓴 책이 죄와 벌입니다. 여러분 죄와 벌 많이 읽어봤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쓴 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감방에서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 카라마조프가 형제들, 이 책을 써가지고 유명한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도스토옙스키가 변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이 폭문어만 가지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집에 갔을 때 그 원종수 권사님, 지금 그 디트로이트에서 의사하시는 그분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고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던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부응하시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어디죠? 갈릴리 가나입니다. 거기에서 물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로 만드셨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자,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는 마리아의 순종이에요.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극동방송을 듣다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려고 옮기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그물에 찢어지게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내가 밤이 맞도록 고생가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배를 옮겨서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질 때에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 2배 가득히 잡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하실 때 말씀을 의지하셔서 일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셔서 공부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셔서 세상 일을 해나가실 때 반드시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입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다 초월하고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갈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라. 내가 이 말씀을 먹으니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이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가 먹어버려라. 내가 이것을 먹으니 입에서는 달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라, 또 이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마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 손가락으로 손에 넣어보고 이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무릎을 꿇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했으니 무조건 말씀을 채우십시오.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했으니까 채우십시오. 채우다 보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시요 아래로도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정말 훌륭한 옥토 같은 마음이 되셔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 하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영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 주시네. 위로 우리 가슴에 손을 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내. 주의 약속 생각해보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내가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강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살았고 응능력 있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바뀐 것처럼 우리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 말씀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을 한 자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